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내리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친구가 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혹은 오늘 같은 팀 동료가 내일은 또 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국가 대형전을 하게 되면 각자가 다른 나라 상대팀 선수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늘에 칠했던 어떤 누군가가 그 다음 날은 적이 되어서 만날 수도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표현할 때에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혹은 동료가 내일의 상대팀 선수가 될 수 있고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 이 사울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마치 이와 조금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사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잡아들이고 고문을 하고 또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면서 같이 마음을 가지고 같은 편에 서서 살았다가 이제 사울이 그 유대인들의 적대 관계가 된 것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어떠한 다른 입장에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할 때 이 여러 날이 학자들마다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 날은 문자 그대로 그냥 여러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러 날을 3년이라고 가르치는 견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23절에 여러 날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 구절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여러 날이든 3년이든 중요한 것은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같은 편이었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어버린 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교를 뒤흔들고 있는 그 배신자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 외에는 그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한때 같은 편에 섰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전혀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자신들이 믿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관을 아주 송두린 채 흔들어버린, 또 그들을 위협하는 그 사울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배신감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장 앞장섰던, 그 열정이 있었던, 우리와 같은 편에 있었던, 같은 가치관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었을까? 배신감과 충격과 미움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마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어느 편에 서느냐, 또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사울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 젊은 시절의 그 열정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전생을 다 바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열정과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관, 어떤 신앙관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방향이 혹은 인생의 목적이, 어떠한 신앙관이, 믿음 생활이,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었던 어떤 이러한 관계,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철저히 깨어진 관계였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유대인들과 같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유대인들과 원수의 어떤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사단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 부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단이 우리와 원수가 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이제는 넘어뜨리려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안달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들을 끌어들여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서 패배자로서 살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어김없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혹은 진리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 편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모습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단의 편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요. 분명한 입장을 취하다 보고 하나님 편에 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못마땅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지배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단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것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를 섬기던가 이방신을 섬기던가. 바울은 확고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떠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상황 가운데 24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살해를 한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죽입니까? 아니면 은밀하고 치밀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실물이 좀 웃기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주 은밀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몇 명만 알고 있고 아주 기습하여서 그 원수였던 그 사울을 죽이려고 아마 했을 건데, 지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사울이 알려고 해서 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수동형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이 알려졌다라는 단어가 그냥 어렴풋이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 이러한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이 알려지다라는 단어가 이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려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그들의 계획이 완전하게 사울에게 그 사실들이 다 알려진 것이에요. 그들의 계획,
어디에 숨고 어느 곳에 숨어 있고 언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그것이 알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그 살인에 대한 그 예고, 그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숨어있는 사울에게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은밀하고 악할지라도 치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아주 밤낮으로 교대로 아주 은밀하게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지금 완전히 도간에 든 지가 된 것이에요. 사방으로 좀 둘러싸여서 사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지금 순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꽁꽁 다 지키고 서 있으니 꼼짝없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꼼짝없이 죽기 직전까지 간 이 사울을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따르던 어떤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서 그를 구출시키는 어떤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몇 명인지는 몰라도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한 것이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맡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구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죽기 직전까지 간 사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해 주세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길에서 보일 수 없는 방법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광주리에 사람을 담아서 달아내려서 성벽에 달아서 사울을 굳힐 방법을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사울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모진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많이 있지만 시편 3편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사울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울에게 알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켰지만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소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그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없었던 길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인생의 여정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어진 사명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불의의 병기로 살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